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민수기 27장 1절 11절 말씀으로 수요예배 민수기 강의 29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 그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명단이 쭉 나오는 장이라서 제가 건너뛰었고 우리가 이야기 중심으로 모세오경을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됐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인구조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명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명단은 명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그 내용으로서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땅을 얻기 전에는 땅이 뭔지를 잘 모르죠. 땅에서 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것을 갖지 못하고 정말 수백 년을 살았으니 어떻게 무슨 감각이 있겠어요.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그들의 살 터전을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세팅을 다 해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게 정말 저는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저는 참 상상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백 년 동안 아무것도 가진 것, 일푼 하나도 내 것이 없는 삶을 산 거거든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착취당하고 노예로서 몇백 년을 산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살 터전이 있고 살 집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각각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신다? 이야, 이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이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명단하고 두 번째 명단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큰 숫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첫 번째 명단에 나온 총수로는 첫 번째 명단이나 두 번째 명단이나 거의 숫자가 같아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징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많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그 숫자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많이 늘어난 지파도 있고 시므온 지파처럼 완전히 그 숫자가 확 줄어든 지파들도 있어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안에서 받은 은혜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파들 사이에 좀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 총수로서는 거의 같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냐? 한 집에 몇 명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땅의 크기를 결정해 주려고 하신 겁니다. 땅이 사람이 많은데 땅 조금 주면 살기 힘들잖아요. 또 사람은 조금인데 땅 크게 주면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인구조사를 미리 다 해서 각 집에 사람이 얼만큼 되고 필요가 얼만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만큼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 그것이 이제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중요한 초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거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베풀어 주셔요. 근데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 이렇게 받지를 못하죠. 욕심껏 받으려고 할수록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죠. 근데 우리가 욕심을 내면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마치 만나 욕심내면 그 다음날 다 사라지는 것처럼 냄새나고 하나님 축복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두 번째 명단을 이렇게 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대단히 정말 재벌처럼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사는 것에 대한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터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스스로 밥그릇을 뒤집어 엎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 모습을. 정말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말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잘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풍성한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참 인간의 약함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땅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이 나온 겁니다. 임박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진짜 임박한 시점이 됐다라는 것이 인구조사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땅을 나눠줬더니 얼마나 많은 민원이 생겼겠어요. 땅을 나눠줬는데 뭐 땅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넓은지도 몰라요. 거기가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다들 뭐 나는 뭐 많이 받았네, 뭐 조금 받았네, 막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빠졌지? 뭐 이런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오늘 이제 나온 인물이 이제 슬로보앗의 5 딸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민원을 제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들 없는 집이 딸들이 나서서 아버지의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셔서 무슨 여권 신장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은 이것은 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한 여자가 아니에요. 딸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내가 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뭡니까? 유산이죠, 유산. 기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업이라는 단어는 유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유산이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유산이 이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그 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유산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유산을 가볍게 여기거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유산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하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더 확대되어지면 뭐 혹여나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유산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으로 내 삶을 기쁨으로 살겠다라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돈은 반짝반짝 하거든요. 막 진짜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가 돈소리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주는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가 커요. 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에 그냥 눈이 반짝해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놓치면서 세상에서 얼마 벌었다고 그거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나 부자 됐다고 자랑한다면 그거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를 못해요.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생겨난 일이 뭡니까? 우리 새벽 예배 때 지금 말씀 나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 알고 그 땅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다면 쫓겨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주신 그 유산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거예요. 이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의 터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쫓아버리시잖아요. 결국 이 이야기 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삶의 터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딸들 5이 온 회중왕이 있는데 앞에 나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축복의 유산이 끊어진다라는 게, 잊혀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딸들이 나섭니다.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할아버지가 받은 그 축복의 유산, 구원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축복이 귀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실은 여성이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이 당시 사회에는 참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옳다라고 말씀하셔요. 옳다.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옳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옳다라는 것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옳다라는 말에 저는 의미를 어떻게 듣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땅은 열망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들어가서 땅을 보고 나서 그 땅을 열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을 두려움을 갖게 보고 그 땅을 무서워하고 그 땅을 오히려 나쁜 땅이라고 평가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땅을 열망하지 못한 거죠. 열망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리셔서 광야로 뺑뺑이를 돌리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슬로바앗의 5딸들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열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미 이 슬로바앗의 이 땅은, 원래 주어져야 될 땅은 이미 친족들에게 다 나누어진 상태예요. 다 나누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망의 뜨거움을 보시고 이 딸들을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어라. 그들에게 권리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열망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은 일단 말씀에 있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말씀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책 100권 가지고 있어도 안 읽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삶이 더 빛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야.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대단한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부자이기를 바라요. 부요한 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만큼은 부요한 자. 정말 그 부요함은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부요함이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귀한 유산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요. 교회의 소중함도 점점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도 점점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 없어도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넉넉해졌거든요. 요즘에 가난함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인 단어지 절대적인 빈곤은 아니죠. 그치요? 다 잘 사 먹잖아요. 다 좋은 옷 입고 다닌단 말이죠. 뭐 명품 몇백만 원짜리는 못 입어도 내가 필요한 거 돈이 없어서 못 사 입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축복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이미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점점점 희미하게 삶에서 지워버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슬로밧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해야 돼요. 더 뜨겁게 봐야 돼요. 내가 더 부유해질수록 넉넉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 크게 여기고 더 귀하게 바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삶에 내가 만족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라고 내 입에서 나온다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은 건강한 모습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이 땅을 나눠주는 가운데 슬로밧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8절 이하에 아들이 없으면 누구에게? 딸에게. 딸에게 없으면 누구에게? 그의 형제에게. 그의 형제가 없으면 어떻게?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주신 땅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막 돈을 불려가지고 막 더 키우고 이런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충분한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런 거예요. 돈 생겼다고 골프 치러 다니고 돈 생겼다고 어디 가서 매일같이 맛있는 거 부어라 마셔라 먹고 돈 생겼다고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뭘 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연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을 너희들에게 준 땅을 돈으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돈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에 성취고 이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는 삶의 터전이다. 내 백성은 내가 이렇게 먹여 살리고 삶의 터전을 준다라는 것을 만인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땅을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먹지 못하게 하고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게 하고 그 지파 안에서 친족 간의 그 정체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에 이런 땅과 같은 유산이 뭐가 있을지 이게 뭐 구체적인 땅은 우리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은 정확하게 딱 떼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정되어진 삶을 얻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삶의 터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주신 축복이거든요. 이 마음으로 아마 평생 산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데 별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업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으로 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축복받고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요. 그럼 내 다음 세대가 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일 수도 있고 삶의 터전일 수도 있고 뭐가 되든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유산이 넘겨진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넘어가야 돼. 반드시 넘어가야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인생이 50, 60, 70, 100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100 그러다 보니까 바라보는 눈은 1년, 2년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한 달, 두 달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멀리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도 멀리 봐야 됩니다. 난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내 손녀, 손자, 증손자, 증손녀 내가 보지 못하고 갈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유산이 쭉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문, 믿음의 집안 되어져 쑥 이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슬로바스의 이 딸들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적용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율법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열망하는 자에게 내가 기꺼이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용기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들이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보셔요. 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진다라는 게 기업이 이어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슬로바 딸들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업을 풍성히 받고 그 기업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풍성하게 이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